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심장이 진짜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은혜의 심장이 진짜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전히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속히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십시오. 프랑스의 어느 한 다리 위에서 매일 구걸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깡통을 하나를 놓고 가슴에는 이 팻말 하나를 걸고 구걸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 어느 날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깡통을 놓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을 보게 된 거예요. 묻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구걸해서 하루에 얼마나 법니까?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고작 10프랑밖에 벌지 못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큰 액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행인이 갑자기 펜을 들더니 이 팻말에 몇 글자를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행인이 다시 그 길을 가다가 그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묻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법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제 팻말에 손을 댄 이후 하루에 50프랑씩 법니다. 여러분 몇 배가 된 거예요? 5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제가 요즘은 먹고 살만한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제 팻말에 무슨 말을 써놓았길래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까? 여러분 행인이 써오는 문구는요 아주 간단한 수식어 하나가 추가됐을 뿐이었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면 그냥 소경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표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수식어 하나가 바뀐 것만으로 5배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식어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수식어가 늘 우리의 뒤를 따라와야 하고요 우리 역시도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아름답고 멋진 표식 그 표현을 수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멋진 수식어를 받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수식어로 표현할 줄 아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약입니다. 옛날 분들은 보약의 의미를 확실히 알지만 요즘 분들은 모르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당신은 우리 교회의 비타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서 가장 수식어가 많은 한 사람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수식어인지 아마 직감적으로 알 텐데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불기적을 경험한 사람, 바알과 아셀의 상을 무너뜨린 사람,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 응답받은 사람, 300으로 14만 5천을 이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기드온입니다. 그냥 기드온이 아니고 어떤 기드온이에요? 사사 기드온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단한 수식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므낫세 지파 오브라에 살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찾아와서 만나는 첫 장면이 뭐냐,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지게 되는 첫 장면이 뭐냐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그냥 공허한 이 광터 같은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 있더라는 거죠. 상당히 비겁하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미디안 사람들 때문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요, 얼마나 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냥 일반 동네에 살지 못했어요. 산이나 웅덩이나 굴이나 숨어 지냈고, 심지어 어떤 밭에 소출이 발생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몰려와 다 뺏어갑니다. 기르는 가축들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게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겠고 어떻게든 이 고난의 때를 피해야 되니까 기드온이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 그때라는 것은 기드온이 가장 비겁하고 가장 초라해 보이던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2절 말씀,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용사이고요, 위대한 용사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큰 용사라고 해서 큰 용사가 아니고요, 이 큰 용사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무슨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모든 싸움에 능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죠.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 강한 용사, 위대한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 그 만군의 이름을 누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빌려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 강하고 위대한 용사였습니까? 아니면 비겁하고 초라하고 궁색한 용사였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비겁한 용사였고 초라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기드온 자신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궁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약하고 작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이게요, 기드온이 생각한 자기에 대한 평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 위대하고 강한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한 용사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자금과,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이렇지 않죠? 다시요. 나의 자금과 날마다 싸워 승리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첫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나의 자금과 싸워 승리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되는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늘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자금에 집중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나 무기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의 약함과 나의 자금에 집중하며 사는 게 단순히 무기력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정말 불운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일찍 돌아가셨냐면 그 친구가 따뜻한 엄마와의 사랑의 애착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아버지도요, 가정적이지 못했어요. 늘 술만 드시면 뭘 그렇게 때려 부수는지,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집에 있는 게 정말 지옥 같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했고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했던 친구였어요. 형제도 없고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았고 늘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만 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또 역기능적인 이 성향들이 처음에는 뭐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차곡차곡 쌓이면서 축적되게 된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친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디딤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면에 쌓여있던 그 불안함들, 그리고 역기능의 성향들, 그게 뭔가만 자극이 되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튀어나왔냐면 자기의 연약했던 과거, 그리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현재의 자금, 이걸 좀 감추고 싶은데 감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극만 되면요, 이걸 감추려고 뭘 많이 했냐면 화를 많이 내고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듣고 있으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져요. 저도 그 비슷한 삶을 경험했거든요. 느껴져서 제가 뭐라고 지적했냐면, 야, 난 너의 약점과 자금 그거 알잖아. 너 근데 그거 감추려고 지금 안 해도 되는 이 불평과 원망, 분노, 너 쏟아내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알아. 네가 뭘 말하고 있는지 나도 알아. 근데 안 고쳐지는 걸 어떡해? 이게 그 친구의 대답이었어요. 기드온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너무나도 큰 축복된 호칭을 받았잖아요. 큰 용사. 이 큰 용사라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이 뭐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마치 따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쏘아 붙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 이 분노, 이게요 무엇을 통한 결론이었느냐면 나의 자금과 약함에 주목했던 결과더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 영향력을 느끼지 못했을 만큼 미비했을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의 가문, 나의 민족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산처럼 커지는 거죠. 내 마음에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원망으로, 분노로, 불평으로 다 쏟아지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요,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내 집은, 내 삶은 왜 이렇게 약할까? 이것만 계속 말해보세요. 또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해보시면요, 내가 얼마나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으로 하여금 나의 약함과 나의 자금과 싸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싸워서는 그 약함의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자금의 동굴에서 결국에는 탈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중반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미디안이라고 말을 합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미디안이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대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섬긴 이유가 기드온 안에 다 녹여져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까 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릴까 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못하면 지금까지 누려오던 모든 게 다 사라질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계속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렵다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다른 말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있다는 거고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절대로 작지도 약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왜냐?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이 작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가 약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인 인생은 날마다 작지 않고 약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절대로 궁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절대 초라한 인생이라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자꾸 약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늘 그 약함과 자금 속에서 궁색하고 초라하게 살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우리가요 약함과 자금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묵상한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것만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나의 약함과 자금 이게 자꾸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약함과 자금을 바라보려는 그 순간에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앞서 읽었던 16절에 보면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치듯 한대요? 한 사람 치듯 한다는 거죠. 우리를 작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 13만 5천 명이라는 대적치기를 마치 한 사람 치듯 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이 못 배웠어도,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아무리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시험 드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자금과 그 연약함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강하고 큰 용사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로렌스라고 하는 평신도가 있어요. 17세기 위대한 영성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는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매우 단조로운 삶을 살았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에게 주어진 일은요, 매일같이 봉사하는 일이에요. 몸을 쓰는 거죠. 주방의 고된 일들을 돌보면서 그가 상상했던 그 영성이 뭐 이렇게 막 커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전히 로렌스는 반복된 고된 일상과 평범한 이런 삶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의 결국의 인생이 뭐였느냐? 위대한 영성가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인정하는 위대한 영성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가요, 날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가 늘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그의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제 가까이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당신께 바치는 순종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의 마음이 생길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의 은혜를 항상 내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자금과 약함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입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까?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있고 강한 사자가 절대로 배고프고 궁핍할 일 없는 것처럼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가 함께하기를 믿고 나의 자금과 싸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김과 풍성함과 넘침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작고 연약한 내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매일, 이거 우리 동부교회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요. 매일 샬롬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좋은 믿음의 말들이 많아요. 특별히 누구와 만나서 대화하고 헤어질 때, 만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서로를 축복해주는 믿음의 말이 있죠. 뭐예요? 그렇죠, 샬롬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멘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인사할까요? 그렇죠, 제가 한번 했죠. 어떻게 인사했냐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게 바로 샬롬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샬롬이 성경에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는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24절 말씀, 24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기드온이 왜 제단을 쌓고 있는 걸까요? 왜 제단을 쌓고 나서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기드온이 의심했거든요. 자신의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 그가 한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가 계속 의심했거든요. 여러분, 의심을 하면 의심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에 따른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의심은요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사건들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바알의 제단을 헐어요. 아세라 상을 무너뜨려요. 근데 이게 누가 보면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27절은 그가 얼마나 믿음 없이 이 일을 행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알상을 헐고 아세라상을 무너뜨릴 때 낮이 아니라 언제 했대요? 밤에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를 만났는데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뭘로 시험합니까? 양털뭉치로 시험하게 되죠. 또 7장에 보면 여전히 전쟁에 확신이 없었던 기드온이요, 미디안 진영에 직접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기드온은 분명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거든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심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단 한 차례 꾸짖거나 심지어 짜증도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은 표정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눈높이에 맞는 표적들을 아주 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만큼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성경에 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별명이 붙여졌는데 도마는 딱 한 번 의심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드온을 의심 많은 기드온이라고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또 여러분, 기드온만큼 하나님을 시험해서 시험을 했는데 많은 표징과 많은 표적들을 경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기드온만 가능했던 걸까요? 어떻게 기드온만 수많은 표적과 표징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샬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은혜와 평강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의심했어요. 그의 존재를 의심했고 그의 입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죠. 그래서 실제로 불이 바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올려드린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의심해서 불이 나타나서 기드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심지어 오히려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받느냐? 23절 보세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의심을 했던 사람인데 불이 나왔으면 성경에서 불은 심판이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메시지가 그에게 임한 이유가 뭐느냐? 바로 이게 그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인 거죠. 비록 의심했지만, 비록 불신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샬롬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 징계의 이 채찍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능력을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하다라는 거죠. 왜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선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험과 테스트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요, 눈물이 그렇게 안 났어요.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날까? 기도할 때도 왜 눈물이 안 나고, 그리고 예배할 때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격을 안 주실까? 뭐 이런 마음들이 최근에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강한 눈물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감격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는데, 제가 그 느낌들이 제 눈물로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샬롬의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그 매개체가 됐던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라모십이라고 아시죠? 이 예라모십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핵심은요, 내가 폭풍 속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내 상황이, 그게 이 찬양의 핵심이 아니에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서 마치 내 인생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이 찬양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두려움 앞에서 어디를 볼 수 있으니까?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길을 걷고 또 걸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폭풍 속에 혼자 걷는 것 같고, 또 쏟아지는 이 고난과 비난의 비바람을 혼자 맞고 있는 것 같다고, 또 소망의 빛이 너무 희미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외로움과 그 떨림 앞에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나의 자금, 나의 인생의 자금과 싸워 승리하는 것,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어제도 의심했고 오늘도 의심했고 또 내일도 여전히 의심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인생 단 한 번도 혼자 걷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분과 함께 걸었고, 언제나 나를 샬롬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었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동일한 은혜,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폭풍 속을 걷는 것 같고 고난의 비바람이 쏟아지는 것 같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자금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넘어서 샬롬의 사랑, 샬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